오늘부터 몇 주 동안 나홈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론하고요. 1, 2, 3장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우리가 나홈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홈이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니느웨에 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니느웨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반대로는 유다의 어떤 구원과 회복을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훔서의 내용인데, 참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아주 공교롭게도, 그죠? 이 선지자의 이름 자체도 위로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가 이 나훔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위로인데, 근데 이 나훔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은, 느헤미 하면은, 그리고 야는 뭡니까? 야훼 아닙니까? 야훼.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위로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를 줄인 말이 나훔입니다. 그냥 축약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서 그냥 우리가 주로 우리 한글말에도 주어를 빼고 너는 밥 먹었니 하지 않고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하면은 여호와는 위로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의 어떤 의미의 단어가 되지만은 나훔 하면은 그냥 위로자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위로자다 하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주어 하나님을 뺀 축약형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 나훔이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도 선포하시지만 그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주시고 있는 책이 바로 나훔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나훔의 기록 연대를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를 공부를 했는데, 미가서는 약 주전 한 700여 년쯤 전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한 660년에서 612년 사이쯤에,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3장 8절.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3장을 공부할 때 이 노아몬에게 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노아몬, 애굽의 노아몬의 멸망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지금 3장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몬이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663년입니다. 주전 663년. 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나훔이 이 노아몬의 멸망을 과거의 일로 한 것을 볼 때에 최소한 이 나훔서는 663년보다는 이제 그 뒤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훔서가 말하고 있는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이 나중에 바벨론과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면 612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오늘 나훔서를 우리가 보면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3장 8절 말씀을 볼 때에 663년부터 또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한 612년 사이에 어느 시간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나훔 다음에 보면은 하박국이 있고 스바냐가 있는데, 바로 이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나훔 선지서에서 주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장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는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설명이 1장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본다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3절로 넘으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런 또 구원에 관한 말씀도 하시고, 자,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주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훔서의 핵심 장과 핵심 절과 핵심 또 내용,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훔서와 비슷한 내용의 선지서가 있는데 어느 책이겠습니까? 니느웨에 관해서, 아수르에 관해서 예언한 책이 어느 책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요나.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일고 바다에 빠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했던 요나. 그가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했던 요나는요, 이미 이 나훔보다도 한 100여 년 전의 선지자인데 왜 우리가 요나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대순으로. 자, 그래서 아직 요나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자, 요나는 이 나훔보다도 1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 때에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에 그 요나서의 예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가 곧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막 부상을 할 때에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참 잔혹하고 간계를 꾸미고 하는 악함들이 요나 시대에도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100년 전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나훔 시대에는 그 죄가 극에 달하는 바람에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수르에 관해서 니느웨에 관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을 했던 두 선지서 요나와 나훔서가 있는데 요나는 긍정적인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고 그런데 나훔은 이제 그렇지 못한 반대로 진짜 그야말로 멸망하게 될 것에 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를 볼 때에 우리는 똑같이 어떤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두 책 다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 니느웨가 심판의 어떤 그 목전에서 참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시점에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심판을 이제 유보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을 허락을 하시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아수르까지도 온 세계 만방을 또 그때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훔도 그 결말과 이야기 내용 자체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훔서나 요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서가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표현의 방법과 표현의 어떤 선포의 내용은 참 각양각색 많이 다릅니다만 결국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공통된 주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세상 만물의 심판과 온 열방의 심판과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그냥 믿지 않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참된 주권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역시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은 다르고 또 어떤 표현의 방법들은 달랐지만은 또 예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은 결국 예언서 전체가 말하는 어떤 공통된 주제를 하나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역시 나훔서에도 나오고 이 나훔서가 더 그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1, 2, 3장 가운데서 특별히 1장 말씀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여호와는, 나는, 내가 또는 하나님을 3인칭처럼 써서 그는,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해서 1장 말씀이 1장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1장 중에서도 핵심되는 장, 자, 우리 집사님들 같이 1장을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좀 탁 와닿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하였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계속 기록되다가 마지막 15절에 와서 이제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볼지어다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알리고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다. 지금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악인은 진멸되었고 그 악인은 다시 네 가운데 이제는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15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 로마서에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거기서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비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뭐 기호는 다 다를 겁니다. 성경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 각주가 붙어 있는데 밑에 가서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지요? 이사야 52장 7절로 되어 있지요. 자, 이사야 5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보신 김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좋은 소식, 평화, 아까 나홈서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 화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조금 나홈서와 약간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좋은 소식, 평화를 복된 소식, 평화를 가져오는데 구원을 공포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거의 비슷한데 자, 그 좋은 소식과 평화와 구원을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뭐냐? 진정한 평화가 뭐고 복된 좋은 소식이 뭐고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인데 나홈서도 역시 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곧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이사야 52장과 나홈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에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걸로만 되어 있지만은 나홈 말씀도 똑같이 인용이 되어져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장에서 나홈서 1장에서 나홈서의 그 핵심 단어가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물론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 나홈서에서 3장 중에서 핵심적인 장이 1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나홈서의 핵심 절을 우리는 15절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말씀들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또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던 전체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구원의 어떤 완성을 이야기하는 그 문맥 속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말씀 1장 15절의 말씀이 나홈서의 핵심 절이 돼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만약 이것이 이제 핵심 절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동의를 한 상태에서 왜 이것이 핵심 절이 돼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 예. 자, 그걸 조금 더, 약간 좀 더 이렇게 다듬으면요. 자, 오늘 이 나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그때 당시 유다 백성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나홈보다는 조금 더 앞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통치가 곧 구원이고 구원이 또 통치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나 나홈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약으로 가져와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약에서 어떤 한 백성, 한 민족, 유다의 구원과 통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 가져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서 1장 15절이 핵심 구절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선지서가 바라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수르 니느웨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유다 백성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사야와 나훔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신약 시대에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온 만민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 말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이사야와 나훔의 예언은 단순한 시대의 어떤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예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서 전체에서 이 1장 15절이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런 어떤 구속사에 연결해서 연결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 1장 15절 말씀이 나훔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목에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봤고요. 또 이 나훔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주제와 함께 핵심장, 핵심절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때도 그랬고, 나훔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악의 세력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져서 도무지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구원의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훔서를 통해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니느웨는 망한다, 그리고 유다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읽으면서 우리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득세의 기한은 한정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악의 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가 참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악의 세력이 참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에 어떤 득세하고 팽창하고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의 끝날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고 또 악의 세력들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따라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다른 것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참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나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시 아수르 다음에 어떤 강대국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가 이제 구원과 회복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영원한 구원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나훔서를 볼 때에 이런 은혜가 소망을, 비록 현재의 현실은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이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